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 열어주시고, 신명기 31장 설교 본문은 1절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 봉독은 1절과 2절을 먼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기 원합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능력으로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된, 언약 백성된 우리의 정체성이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분명해지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비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나 보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이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설교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듣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다 함께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덧 신명기 강의 8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열면서 신명기를 이해하는 3가지 키워드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하지 못하시겠죠? 첫 번째는 율법입니다. 다시 거듭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신명기는 토라, 율법이고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 또 율법은 언약의 징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번, 그지난번에도 이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신명기는 율법이고 또 언약인 동시에 또 뭔가요? 설교죠. 신명기에는 모세의 고별 설교,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동행하며 광야를 지나왔지만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서 출애굽의 2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신당부하는 3편의 설교가 담겨 있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두 번째 설교는 5장에서 시작해서 26장까지,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세 번째 마지막 설교는 29장과 30장 말씀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신명기의 나머지 31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오버뷰를 하면서 설교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장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모세의 승계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지목이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외의 리더십에게 모세가 부탁하는 말씀을 신명기 31장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32장 말씀을 보십시오. 32장의 주제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왜 노래를 지어서 기억하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손에 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를 노래로 불러서 기억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노래라는 이 명칭은 요한계시록 15장에 보시면 한 번 더 그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언급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설교로는 다루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3장의 주제는 모세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49장의 야곱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이 그의 12아들을 불러서 축복하며 예언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마지막으로서 우두머리로서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야곱이 아들들을, 이스라엘을 축복했듯이 모세도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는 그런 귀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33장이고요. 34장은 무슨 말씀인가요? 성경을 보시면 제목이 붙어 있을 텐데, 모세의 죽음.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그의 일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신명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오늘 31장 말씀, 이 31장에서 34장까지를 신명기의 에필로그라고 일컫기도 하는데, 그 3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의 모든 고별 설교를 다 마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이제 내 나이 120세라. 여러분들 알고 계셨죠?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 120세의 일생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기도 하죠. 처음에 40년은 애굽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에서 피신해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에서 부르셔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120살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인도해서 광야에서 그들을 지도하는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 모세의 이 120년의 인생은 광야를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생길이었죠.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광야가 있었습니다.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과정에도 그 광야를 다시 지나갔고, 애굽에 도착한 후에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길을 걸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그런 목적지를 두고서 가는 신실한 믿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는 그의 일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그의 사명도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의 사명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에필로그의 말씀을 통해서도 모세는 그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창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서 상실되었던 그 복된 나라를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요단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세워나가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저희들의 사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 위에, 지금 여기에,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31장 말씀을 이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120년으로 마치게 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사명은 계속돼야 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도 멈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사명은 계속된다, 영어로 하면은 On with the mission.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를 대상으로 이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과 8절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럼 여호수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9절 이후로 13절까지 살펴보시면 여호수아 외에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탁하는 말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공통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사명입니다. 어떻게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십이 더불어 함께 이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어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와 가정,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벌써 설교는 끝났어요. 30장에서 설교는 끝났고 31장에 하지만 더 하고 싶은 말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31장 이후로 이어지는 말씀을 이 말씀이라고 모세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들어오고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함께 했지만 더 이상 함께 가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2절 말씀 계속 보시면은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같이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같이 갈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니까 민수기에 있었던 모세의 큰 잘못과 실수 사건을 토대로 해서 신명기 앞부분에서도 보시면 모세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거라고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다시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광야 40년을 어떻게 왔는데 모세가 없었더라면 올 수 없었던 길이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이제 더 모세가 필요했던 이 시점에 있어서 어떻게 모세를 두고 요단을 건너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3절 이후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붙들어 매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나는 같이 못 간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너희 앞서서 요단을 건너가실 것이고 너희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하시고 너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4절 5절도 보십시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서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이미 요단 동편까지 모세와 함께 했지만 사실 모세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고 그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가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5절 말씀 보십시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여러분들 3절, 4절, 5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뭔가요?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할 것을 리마인드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굉장히 중요한 리마인더가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여호와께서라고 거듭하면서 나는 떠나지만,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앞서 가신다.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세는 떠나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 그래서 사람에게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이제 내년 1월이면 리더십 교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4년 뒤에 또 바뀝니다, 여러분. 네.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누가 대통령을 세우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포커스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1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이 교회도 언젠가는 우리가 다 물려주고 떠나야 갈 텐데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이 최고로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려면 하나님 중심이 우선입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의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그 예배를 끝까지 드리기 원하시나요? 몇 년 전에 테네시의 한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령을 주제로 설교 시리즈를 진행하고 계시다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 예배였다고 합니다. 뜻하지 않게 설교 결론부에 가서 중요한 대목에서 정전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불이 다 나가고 예배당 안에 있는 비상등이 탁 켜졌을 때 목사님이 속으로 처음에 예배 빨리 마무리해야지,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예배드리러 나온 성도들을 앞으로 초대했습니다. 이거 얼터콜이라고 하죠. 정말 하나님을 찾고 성령을 체험하기 원하시는 분들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목사님이 강단 위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는데 이곳 저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성도들이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을 그 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모였을 때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았을까? 조명도 없습니다. 음향도 없어요. 영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때로는 이런 모든 장치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불 끄자는 얘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이게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마음,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그런 교회,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대물림할 수 있는 우리 열린문 장로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는 리더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고 나서 제가 사람을 세우라고 하니까 좀 혼동스러우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리더를 세우는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중심의 리더를 세우면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두 번째 포인트를 Raise Godly Leaders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리더를 세워야만 합니다. 리더로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에게는 이 여호수아라는 가들리 리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하나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러분 3절 말씀 살짝 보세요. 이미 3절에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너희 앞에서 건너갈지라. 자, 하나님께서 앞에 인도하시죠. 근데 그들 앞에 또 누가 있냐 하면 여호수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7절에 와서는 여호수아에게 직접 대놓고 얘기합니다. 네가 앞장서야 된다. 네가 인도해야 된다. 네가 먼저 건너가야 된다. 네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뒤에서 사람들을 몰고 가는 리더십이 아니라, 이게 드라이브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앞장서서 모범이 돼서 솔선수범하면서 리드하는 리더십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이게 중요한 거죠. 백성들 앞에는 여호수아가 서 있지만 여호수아 앞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뒤따라가면서 백성들도 너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라. 이게 영적인 리더십, 이것이 가들리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말씀을 잘 비교해서 보시면 더더욱이 이게 분명히 드러나는데, 6절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부탁한 명령이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냐 하면 6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기 명령이 4가지가 있어요. 긍정적인 명령 2가지가 있어요. 강해라, 담대하라. 부정적인 명령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어떻게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관건은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부탁하는지 7절과 8절에 보세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강해야 된다, 네가 담대해야지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또 이렇게 부탁합니다. 부정적인 명령 2가지가 반복되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놀라거나 떨지 말고 따라가는 그 리더십을 따라서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께 포커스되어 있는 하나님 중심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하셨죠. 사도들을 그렇게 세우셨죠. 요한복음 13장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은 대로 그 본을 따라서 제자도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이어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교회의 리더십은, 영적인 지도자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리더는 교회를 해칩니다. 예수를 따르는 리더. 그래서 바울이 나를 따르라라는 것은 바울을 따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라. 그 말은 뭐냐면 예수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바라보고 나아가듯이 여러분들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는 그리스도 중심의 리더들이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미 세워진 리더들은 더욱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오섬스쿨을 통해서 오섬의 분들을 세웠지만 앞으로도 교회에서 계속해서 리더십을 세워나가야 할 텐데, 내년에도 또 중요한 중직자들을 임직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리더로 세워야 될까요, 여러분? 가들리 리더십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의 리더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크리스천 리더십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Be worth following. 누군가 따라가기에 합당한 리더가 되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직분자들, 교회에서 소그룹과 여러 가지 팀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일꾼들이 be worth following, 그런 리더들이 되어야 하고, 그런 리더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관심과 격려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의 리더십으로 세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책에 보시면은요,
영적인 지도자에게 필요한 7가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하나씩 다 읽어보면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기에 합당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따라갈 때 예수 따라가면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 중심의 공동체 안에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리더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리더십을 끝까지 잘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뒤따라 리더가 되는 사람들도 그 리더십의 길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리더를 세우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는 말씀이 이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었고 7절과 8절은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9절 이후로 13절까지는 그 외의 리더십입니다. 그들에게 뭘 부탁하나요? 말씀을 부탁합니다. 말씀을.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굉장히 특별한 대목입니다. 신명기에서 이 율법이라고 나오면 1차적으로는 신명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를 누가 썼나요? 네, 모세가 썼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모세가 써서 제사장들에게 주고요, 장로들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남기고 간 중요한 영적인 유산은 십계명 2돌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쓰신 거거든요. 자기가 써준 게 있어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남겼어요. 이것이 참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면 뭐 해야 되나요? 당장에 전쟁을 치러야 돼요. 싸워야 합니다. 근데 모세는 무기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모세는 전략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모세는 말씀을 줍니다. 다른 어떤 전술적인 무장보다도 영적인 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 믿음의 세대는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모세가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1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말씀을 주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걸 하라고 말합니다. Every 7 year, 7년째가 면제년이 되는데 면제년에 대한 말씀은 신명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약의 3대 절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왜냐하면 유월절 지나서 71에 7번씩 7일을 7번 지나가서 지키는 그 명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 50일째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면제년이 되면은 빚을 탕감해주고 종을 놓아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바로 그 해입니다. 그리고 유월절도 아니고 오순절도 아니고 초막절이 되었을 때 뭘 하라고 하나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 예. 유월절도 아니고 오순절도 아니고 초막절에 이 율법 신명기의 말씀을 다 읽어주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오순절 하루거든요. 유월절도 하루예요. 초막절은 안식일부터 안식일까지 8일 동안 지킵니다. 그럼 매일매일 뭐 하라는 거예요?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율법, 특별히 이 신명기 말씀을 읽어주라. 왜냐하면 각 집집마다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을 들으려면 성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소에 나와서 성경을 계속해서 들었겠죠. 율법을 제사장들이 읽어줬겠죠. 근데 7년에 한 번씩은 다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인 거예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12절에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성경을 읽어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요? 12절에 나오는 대상은 누구죠? 남녀, 어린이, 타국인. 근데 이 대상은 지금 모세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하는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장소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모여서 7년에 한 번씩은 성경을 다 읽어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말씀을 들으면서 되새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왜 들어가게 하셨는지, 거기에서 뭘 해야 되는지 그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13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그래서 12절도 중요하지만 13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12절은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에 해당되는 명령이라고 한다면 13절은 누구예요? 모세를 모르는 사람들, 이스라엘 역사를 함께 걸어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 다음 세대들입니다. 특별히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들의 자녀들에게, 미래의 세대들에게 말씀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성경을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이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성전에 가야지만 성경을 읽었지만 우리는 집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매일매일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읽어줘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156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하는가? 답은 뭐 당연하죠. 그 답은 이렇게 설명됩니다. 사람들이 각각 홀로 그리고 가족과 함께 읽어야 할 의무가 있다.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의 선조들 조상들은요, 성경을 읽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각자 읽어야 하고요, 가족들과 같이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가족된 교회에서 모여서도 성경을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공동체 성경 읽기 1년 동안 성경 일독했잖아요. 여러분들 함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또 다른 방법으로 리딩 지저스 하고 있는데 어느덧 벌써 계시록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읽으시면은 요한계시록을 또 일독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까지 함께 하지 못하셨을지라도 계시록이라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계시록까지 읽으면 리딩 지저스 끝나니까 성경은 더 이상 안 읽어도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내년에도 성경 일독을 할까? 뭘로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통독하면 성경은 너무 많이 한꺼번에 빨리 읽으니까 성경을 정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교회가. 여러분들 오늘 그 주보와 함께 받으신 그 간지 안쪽 면을 보십시오. 리딩 지저스 끝나면은요, 저희 연말 특세 이후로 성경 정독 캠페인을 할 겁니다. 교회가. 기본 읽기 분량은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따르되, 맥체인 성경 읽기 그 플랜을 따르면 1년에 구약 한 번, 신약과 시편을 2번씩 읽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또 성경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읽어야 되니까는요, 이거를 좀 풀어서 나누어서 한 3년 반 정도 걸립니다. 3년 반 정도. 그래서 매일 맥체인 성경 읽기 플랜 분량을 따라서 한 장 내지는 2장 정도를 저희가 같이 읽을 거예요. 매주 월요일은 저희 교회에서 월요 팟캐스트라는 걸 하거든요. 교회에서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 팟캐스트 시간을 통해서는 시가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번갈아 가면서 묵상을 하게 될 거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을 번갈아 가면서 읽고 또 묵상을 하게 됩니다. 매일 기도에 나오시면은요, 그날 해당되는 성경을 다 읽을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에 포커스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에 저희들이 집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같이 따라만 오시면은 성경 일독하실 수 있고요, 정독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말씀을 따라 2024년도 잘 마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새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이 이끄는 공동체로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저런 글을 읽다가 아주 감동적인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미국의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하게 된 군인인데 전쟁에 나가면서 교회 다니는 분이었어요. 군인들에게 주는 파켓 바이블을 가슴에 품고 나갔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수많은 위기를 넘겼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또 기도를 통해서 보호해 주셔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돌아올 때쯤이 되니까 동생이 또 파병을 받는 거예요. 동생에게 그 성경을 물려줬어요. 동생도 그 성경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를 했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동생은 자기 친구에게 그 성경을 물려줬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베트남 전쟁에서부터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파병까지 이르기를 50년이 넘는 세월을 이 성경이 계속해서 릴레이로 패스온 됐어요. 7명의 군인들이 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서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성경책이 있나요? 여러분들 후대에 그 성경책도 유산으로 물려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성경을 무산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 중심의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고, 그 성경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끝까지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드려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며 공동체를 세워라. 하나님 중심의 리더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주장하고 말씀이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말씀 공동체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